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1월 31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히려 이 코로나가 온 기회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광을 잘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투네 내 맘의 습관이 사투네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사투네 내 맘의 사랑이 사투네 내 맘의 기쁨이 사투네 내 맘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기쁨이 사투네 내 맘의 기쁨이 사투네 내 맘의 감사가 사투네 내 맘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감사가 사투네 내 맘의 감사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리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70인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네 평화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네게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네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의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서 행하였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두 사람씩 팀을 짜서 전도하도록 보내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우리가 벌써 지나간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70명을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또 70명을 따로 훈련해서 보내셨을까요? 네? 12제자들을 보냈는데 너무 전도를 못해가지고 다시 보내신 거라고요?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읽은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전도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당하기 벅찼나 봐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셔야 할 만큼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훈련된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일하도록 보내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또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이 땅에 남기신 그런 사역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자.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엄마가 요리를 하시면서 너 이거 양파 좀 까줄래? 이거 김밥 같이 말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사실 엄마가 후딱 그냥 양파 까고 그쵸? 김밥 후딱 이렇게 말고 그러면은 훨씬 빨라요. 밥도 빨리 금방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러분에게 일을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양파 까기 귀찮아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지혜도 자라나고, 그죠? 체력도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일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친근해지고 가족으로서 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함께 하면 우리는 하나라는 성취감이 더 높아져요. 가족은 함께 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 안에서 더 하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귀찮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자라나고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복음 전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같은 팀이 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팀! 같은 패밀리가 되자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남기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맨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죠. 맨 처음 교회들을 이루어 나가셨고 결국에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목사님도 여러분도 듣게 되었죠? 그렇죠. 우리들이 들은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쫙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일을 함께 나눠서 하는 건 정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슈퍼맨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버리지 뭐. 쟤한테 맡기면은 쟤는 아무것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다 해버릴까? 여러분, 같이 하는 게 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게 아니죠. 우리도 정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코로나로 자주 볼 수 없지만 보고 싶어요. 지금은 자주 볼 수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유치부, 또 아동부, 그리고 여러 형들, 오빠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억하고 우리는 같은 동역자예요. 같이 힘을 합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함께 사귀고 함께 도우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렇죠? 네. 함께 이 세상을 씩씩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도하도록 보내시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왜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예의도 없이, 그죠? 건방지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글자, 토시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냥 글씨, 토시 하나하나를 따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몇 장, 몇 절, 숫자로 된 장과 절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숫자로 된 장절이 없었어요.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통으로 된 거야. 물론 이제 구약 조금 이렇게 문단 같은 게 구분이 있었지만은 장과 숫자로 된 장절이 없었어요. 순전히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대에 장절을 붙인 거예요. 숫자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절만 딱 보고 그래 이렇게 하라고? 인사하지 말라고? 인사하지 말아야겠군. 이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절이 있으면 그 앞 뒤로도 보고 그 전체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 배가 아파요. 119 구급차까지 왔어. 구급차가 왔어요. 급하게 막 구급차에 막 실려가는데 옆집 사는 친구가 나왔어요. 동천이가 나왔어. 야, 너 무슨 일이니? 동천아, 안녕?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배가 아픈 거야. 여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119 걸어가지고 지금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내가 타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 그동안 반가웠어.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러고 있을 상황이면은 별로 급한 상황이 아니죠. 그쵸? 네. 지금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아픈 상황이면은 여러분 인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쵸? 이따 봐. 몰라. 이렇게 되겠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할 여유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인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급한 일을 해야죠. 그렇죠? 인사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긴박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몇 절만이 아니라 그 앞, 뒤, 그리고 전체를 살펴야 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몇 절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암송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바른 뜻을 알고 암송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말씀 암송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4절에 같은 4절에 보면은 이것도 좀 이상해.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아니 지갑이나 가방, 신발을 챙기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님을 보내는데 선교사님 절대로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진짜 우리 이번에도 진짜 뜻을 살펴야죠.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물질,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굳이 지갑과 가방과 신발을 지갑 챙기고 가방 챙기고 신발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네. 지금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힘들 때 신발이나 가방이나 지갑을 보면서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 신발이 내 주머니에 돈이 많네. 힘이 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돈이 없어서 기운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신발, 가방, 지갑을 보면서 힘을 내거나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자. 다른 걸로 기대하고 다른 걸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불어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 지갑이나 가방, 신발만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방문하게 되는 그 집에서 주는 것을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도 말 것을 명령을 하세요. 왜 옮기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사람들, 우리들도 여러분 편한 거 좋죠. 그쵸? 나에게 편한 것. 안락하고 또 맛있는 것 먹는 것 좋아하죠? 네. 목사님도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여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짐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신발이나 뭐 가방이나 지갑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모든 것을 먹고 입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집을 옮기지 말아라 그 말씀은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더 안락한 삶이나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느 집에서 잤어요. 잤는데 여기 너무 불편해. 어디 더 편안한 거 없나? 여기서
먹을 거 주는데 너무 빈약하고 더 맛있는 거 어디 주는데 없나?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쵸? 예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저 밥 굶지 않는 거,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생일에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것, 그런 게 소원일 때도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김밥 같은 것, 김밥은 소풍이나 운동회 갈 때 가끔 가다가 먹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김밥은 너무 먹다가 물려 그냥 먹다가 너무 막 버려 막 응? 주변에 피자, 치킨, 햄버거 어떻게 보면은 옛날 임금님들도 못 먹는 음식을 우리는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은 먹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너무 자주 시켜 먹어서 그냥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야. 외식도 아니야 이제 이게. 응?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많은 가전제품이나 좋은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함이라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 감사해요? 잘 돌아보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물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좋은 물건 사용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정말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편한 잠자리만 찾다 보면은 자칫 이것이 나쁜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아닌데 잘못하면은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방문한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든지 편안한 넓은 방, 좋은 방을 주든지 아니면 반대로 형편없는 음식을 주든지 불편하고 누추한 방에서 자든지 내 욕심에 매여서 더 좋은 집 없나? 더 좋은 맛있는 음식 없나?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그냥 제일 중요한 일에 집중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니? 지금 편안한 거 좋은 거 찾아가 다닐 때가 아니지 않니? 바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거기에 집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이 시간 이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에 정말 우리가 눈이 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새겨듣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얘기했었죠. 셋째, 세 번째 자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말에 찬성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네 평화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축복했을 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빌었던 복이 축복했던 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네? 축복 많이 해야 되겠죠? 그쵸?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지요. 남에게 정말 좋게 말하고 축복하고 위해주는 것.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아껴줄 때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모든 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와요. 70명의 제자들이 와! 예수님께서 시키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물러갔어.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막 물러갔어. 굴복시켰어. 막 대단하죠.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보였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한 거예요. 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병이 낫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고 권능을 막 발휘하고 그런 것으로 얘들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다 책에다 적어두신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에다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미래에 있을 부활과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과 또 영원히 영생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얼마나 커다랗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또한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임금님들,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어렴풋이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를 막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막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심을 보진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복된 사람이에요.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쵸?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내 주변에 금방 없어질 것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방이나 신발이나 지갑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 때문에 또 금방 없어질 말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들,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정말 건강과 지혜, 나의 집과 가족들,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세 가지만 기억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저희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힘있고,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더 맛있고 더 편안하고 더 보기 좋은 것에만 몰두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중앙대학교 어린이들 되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사람을 세우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동역하고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방이 막혀서 의지할 곳이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다면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보이는 곳이 다 막혀 있어도 정말 답답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내가 걷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누리는, 만족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안 좋은 탐욕들을 없애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구원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정말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